오늘은 약한 자를 돌보는 영성, 약자를 돌보는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많은 군종들 앞에 서가지고 이혼을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게 콘텍스트상에서 항상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앞뒤 구절이 뭔가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세요.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이유는 너희에게 이러한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였죠. 너희가 제자가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면 결국 너희에게 임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변화산에서 너네가 봤던 이 영광이다. 이 영광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고 피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머물겠느냐라고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거치면서 이제 내가 곧 떠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순환받고 떠나서 너네들과 함께 없기 때문에 너네가 이 귀신 쫓는 이 일들을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내가 했던 일들을 너네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너네하고 함께 했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너네가 이제 맡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경각심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나는 이제 곧 떠난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고 나서 변화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지금 내려가고 가는 길이신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시는 그 여정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면 너희가 더 이상 지상에서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가는 길목에서 싸운 거예요. 변화산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가버나움까지 가는 그 길목에서 싸우잖아요. 가버나움에서 잠시 쉬어가는데 그 잠시를 못 참고 거기서 누가 크냐 가지고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크고자 하는 자는 제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딱 품고 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주제가 섬김의 영성이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야성을 회복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 그 영성은 뭐냐면 섬김의 영성이에요. 겸손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섬겨줘야 된단 말이죠. 어린아이가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꿈나무 막 이런 식으로 그들은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엄격히 가르쳐야 되고 또 뭐 항상 미숙한 자고 혼내야 되고 또 엉망진창인 자고 이게 난장판인 자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천하게 여기고 가장 낮게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하나를 붙들고 이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라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잘 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실족하게 하면,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이 연자맷돌을 쥐고 바닷속에 빠뜨려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낮아져서 섬기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철저히 낮아져서 섬기면 섬김의 대상은 누가 될까요? 섬김의 대상은 내가 섬겼을 때 뭔가 나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건 섬김이 아니죠. 그건 투자예요. 내가 무엇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돌려줄 수 있다. 또는 더 큰 것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섬겼다. 그건 섬김이라고 부르지 않고 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돈 놓고 돈 먹기,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회에서 소외받고 약한 자들을 섬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이 이혼에 대한 질문 얘기가 여기에 삽입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플로우가 있단 말이죠. 어떠한 이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쫙 기술이 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작은 자를 섬겨라 하고 그 뒷이야기도 또 뭐예요? 어린아이를 쫓아내니까 못 쫓아내게 하고 아이를 섬겨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간에 갑자기 이혼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돌봄과 섬김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연약한 자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다가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인근에서 예수님을 가로막아요. 예수님 이쪽으로는 통과 못합니다 막 이러고 가로막아요.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뭐 요한이 막 화를 내가지고 저거 불을 당장 내려가지고 꼬실라 버릴까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땅을 이제 거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방향을 틀어서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 장소가 이제 베레아예요. 베레아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유대 지경에 이제 내려온 거예요. 유대 지경에 가까이 내려왔는데 장소는 요단 동편에 베레아 지방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혼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그럼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왜 시험이 될까요? 그때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에게 두 파가 있었어요. 두 개의 파. 하나는 양파, 대파 뭐 이게 아니고 두 개의 그룹이 있었어요. 힐렐이라고 하는 그룹과 샴마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벨론 지방에서 와가지고 성경 율법을 막 공부해서 아주 통달한 박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힐렐 학파가 제일 이제 그 유명하게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힐렐 학파의 가르침을 받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가르침을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혼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져서 나온 학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샴마이 학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힐렐 학파와 힐렐의 제자였던 샴마이 학파 둘로 이제 나뉘는 거예요. 그 힐렐의 손자가 이제 가말리엘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 가장 이제 인기가 좋았던 게 누구냐면 바로 힐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학파가 가말리엘로 이어져서 가말리엘 학파가 생긴 거예요. 우리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하버드에서 공부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신학적인 하버드를 해서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파가 있는데 이 두 파가 가장 달랐던 게 바로 이혼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혼에 대한 문제를 볼 때 이들은 율법의 근거를 두고 율법을 해석하잖아요.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파가 이제 나눠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힐렐은 약간 이렇게 자유스러웠어요. 그래서 원래 신명기 24장 1절에 주어진 말씀 가지고 이 파가 나뉘게 된 거거든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네 아내를 빠지는데 아내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을 했을 때 네가 그를 네 페이버에 맞지 않으면, 그래서 네 앞에 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면, 네가 은혜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힐렐은 이제 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넓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잘 못해. 간을 너무 강하게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뭐 엄마가 애미야 음식이 짜다, 바닷물을 파다가 음식을 끓였냐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이게 수치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빵을 구웠는데 빵이 까맣게 타버렸어. 애야 빵이 탔다, 지옥불에다 갖다 구웠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수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들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 마음인 거예요.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이거 정말 수치스럽네. 내 면을 깎았어. 화딱지가 확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샴마이는 이것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샴마이가 힐렐에서 이제 갈라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수치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일, 이것을 다른 사람과의 음행, 성적인 도덕성의 문제, 이것으로 이제 간주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쫓는 게 아니라 이혼 증서는 왜 써서 내보냈을까요?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규정된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때 당시에 짐승처럼 여겨졌어요. 여러 번 설명했지만 히브리인들은 하와를 만들 때에 아담의 옆구리를 취해서 만들었다고 하고 거기에 영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는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영혼이 없고 영이 없고 그러니까 각혼, 짐승들과 똑같이 혼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똑같은 레벨로 봤던 겁니다. 여자가 짐승하고 똑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여자를 존중하지 않는 문화라는 거죠. 사회적인 절대적 약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는 남자가 내보내면 그냥 나가야 되는 이런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처럼 너랑 나랑 좀 안 맞아, 갈라서자, 합의 이혼, 도장 꽝꽝 이런 거 없어요. 남자가 너 꼴보기 싫어, 나가 이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바라는 여자는 뭐죠? 남자가 가슴이 설레는 여자, 어떤 여자일까요? 공통적인 거 하나 있는데 그건 낯선 여자예요. 낯선 여자. 아무리 이쁜 여자하고 같이 살아도 시간이 지나면 이 여자 이제 헐랭해지는 거야. 그 이쁜 여자, 그냥 현숙한 여자를 데리고 살아도 낯선 여자를 보면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남자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저도 남자지만 낯선 여자를 보면 호기심이 발동해요. 이게 남자의 죄성이란 말이죠. 설교 끝나고 나서 굉장히 혼날 것 같은데 이게 모든 남자의 죄성이라. 그러면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사회적 절대적 약자인 여자를 남자가 마음대로 내쳐버리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수치고 저것도 수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쳐서 그냥 밖으로 내몰아버리면 여자는 혼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자에게 무슨 직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는 철저히 남자에게 복속되어서 남자가 밭에서 일해서 가져온 그 소산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 산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비참한 경제적인 이 궁핍방 가운데 놓여지는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여자는 철저한 약자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돌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섬기고 돌보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그것을 한 공동체가 섬기지 않으면 이것은 악한 것으로 봤어요. 과부가 있는데 과부가 굶주리는 것을 그냥 보고 넘기면 이것은 사회의 악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것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과부가 있어도 관심도 없고 고아가 있어도 관심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한 이유는 약자들에게 대해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인애가 없고 공의가 없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제사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고, 제사를 그들은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인애도 없고 공의도 없는 상태로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제사, 이건 제사가 아니다. 내가 언제 소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냐? 양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냐? 하나님 양 태워서 이렇게 올려드려도 하나님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서 인애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러고 와서 나한테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진짜 예배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은 이유 말고 그냥 남편이 내쫓아 버렸어요.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나요? 과부도 아닌 거예요.
이 여자는 창녀 취급을 받는 겁니다. 남편한테 쫓겨난 여자 이래가지고 창녀 취급을 받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혼 증서가 안 써져 있기 때문에 간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사회적 약자라는 거죠. 이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툴이 뭐였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기 위해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 의존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당시에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석을 이제 힐렐과 샴마이가 그렇게 다르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시대적 분위기는 어때요? 시대적 분위기는 이혼이 그냥 상습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혼 그냥 다 누구나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하는데 대부분 합의 이혼이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쫓아내는 방식의 이혼이었단 말이죠. 특별히 돈 많이 있는 놈들은 어때요? 낯선 여자가 수두룩 부기지셔도 다 책임질 수가 있는 거야. 내보내고 또 낯선 여자, 내보내고 또 낯선 여자, 낯설고 낯선 여자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대답을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힘께나 쓴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바로 헤롯 왕, 헤롯 안디바가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자기 동생의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로마로 왕권을 받으러 쫙 가는 길에 자기 동생 집에 들렀는데 자기 동생의 와이프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 밝은 밤에 빌립이 잘 때 몰래 헤로디아랑 나와가지고 둘이 끈끈한 연애하면서 자기 아내가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헤로디아가 낯선 여자라. 남의 여자건 말건 상관없이 낯선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한테 뽕 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너 나랑 살자. 나 왕이잖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헤로디아는 자기 아버지가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살해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마음에는 야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심, 자기의 야심 때문에, 정권력 때문에 헤롯과 같이 결혼을 해버렸어요. 강제로. 그러니까 동생한테서 헤롯이 아내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한 것이 옳지 않소. 딱 이렇게 하니까 옥에다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살로메가 헤롯의 생일 때 춤춘 것, 이것으로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버렸단 말이죠. 그럼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혼은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롯이 세례 요한한테 한 것처럼 예수님한테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이것을 노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혼은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힐렐파와 샴마이파 사이에서 엄청난 논쟁이 있고, 이 사이에서 지금 뭐라고 대답하건 간에 예수님은 지금 힐렐파인가 보다 샴마이파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잖아요. 어떤 인간이 하고 있는 해석 중에 한 파가 돼버리냐, 한 부류가. 그러니까 이것이 시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쓰러뜨릴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왔던 거예요. 이들의 의도는 굉장히 악했어요.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혼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 이혼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의 시험하고자 하는 관계를 알고 질문을 하죠. 모세는 뭐라고 너희에게 명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버리라고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허락하였다고 얘기하죠. 모세가 명령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허락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거죠. 이들의 이 계계를 간파를 하고 그들 스스로 이게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라고 하는 것을 딱 도출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허락한 이유,
방금도 설명했듯이 뭐라고 그랬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죠. 원래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혼은 어떤 이혼이라고요? 남자가 여자를 버려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내어 버리기를, 아내를 버려버린다고 그래요. 아내를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버려버린다고 얘기해요. 버리기를 허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얘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버림을 받는 것,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율법에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혼을 논하기 이전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논해야 돼요. 결혼은 뭐예요? 아비의 집을 떠나서, 부모의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하죠? 한 몸을 이룬 거,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거, 이거 결혼이거든요. 남녀가 한 몸을 이룬다 그러면 먼저 결혼은 어때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돼요. 남자가 결혼하면 이게 결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이게 결혼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혼은 개념 자체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래요. 부모 집을 떠나라고 그래요. 부모 집을 안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의 종속돼서 사는데, 남편의 종속되어 살 뿐만 아니라 시댁 부모님한테 또 종속돼서 살잖아요. 이것도 약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부모한테서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살라, 이 말은 뭐예요? 한 몸이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논하기 앞서서 이것이 사랑의 관계인가 아닌가, 이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은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도 제자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면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란 말이죠. 아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결혼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낯선 남자의 마음이 설레도 낯선 남자 잘라내고, 낯선 여자 보고 설레도 낯선 여자 잘라내고, 자기 아내의 조카인 줄 알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없이 이혼은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자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네가 한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 한 여인이 남자한테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자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를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몸을 내준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결혼이거든요. 결혼은 두 사람이 같이 한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밭을 가는 것, 이게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혼이기 때문에 둘이 서로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 남자는 이 권한을 가졌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몸을 내준 것처럼 몸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사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네. 좀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음행을 행했는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그 음행한 이스라엘을 계속 받아들여서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너 고멜과 결혼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준 것 같이 하라는 얘기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도 사랑해 주라는 거였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사랑해 주라는 거였어요. 빵을 지옥불에다 구워왔어도, 미역국을 바닷물로 끓여왔어도 사랑해 주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명령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다, 그런데 불신자가 헤어지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혼하라고 그래요. 근데 불신자가 계속해서 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너 때문에 믿을 수 있지 않냐, 이 사람을 구원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런 관점으로 본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혼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혼을 한 사람은 다시 재혼하지 말고 싱글로 계속 살아라 나처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그랬어요. 곧 예수님이 온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곧 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곧 올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오는데 우리가 결혼해서 살 거 뭐 있냐. 종말을 준비하면서 철저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세상에 잘 퍼져가는가, 여기에 복음이 얼마나 잘 전파되는가, 여기에 바울의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율법적으로 이혼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혼은 원래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원래 결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였냐면 둘이서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밭을 가는 거였기 때문에 원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봐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만나려고 일부러 찾아갔단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 몇 번 결혼했어요? 5번 결혼했는데 6번째 살고 있는 이 남자도 지금 동거하는 남자잖아요.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여인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잖아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자기 남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랑 찼다는 거예요. 근데 가늠하다 잡혀오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를 세워놓고 모두가 돌로 치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혼했는가 안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재단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종이 2장이 풀칠을 서로 해가지고 딱 하나로 붙여놓는 게 결혼이에요. 그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종이를 서로 떼놓는 거잖아요. 떼놓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떼놓으면 종이 2장이 완전히 있다 이렇게 펄렁펄렁 각게 종이로 찢어지잖아요. 아니면 종이가 형체도 없이 막 이쪽 저쪽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난장판이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이혼이란 말이죠. 이혼은 그 자체로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 중에 이혼이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혼을 다 생각해요. 맞지 않거든. 고통스럽거든. 왜? 2마리의 서로 다른 소가 서로 30년, 40년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20년, 30년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지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멍에를 메고 같이 한 방향을 향해서 가려고 하네. 보폭도 달라, 가려고 하는 방향도 달라. 특별히 이제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종교가 다르면 방향이 달라버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 사람은 욕하잖아요. 그 사람 무시하는 하나님을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 남편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찢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찢어지면 어때요? 찢어지기까지의 과정도 아프지만 찢어질 때 그 아픔도 장난 아니게 아프단 말이죠. 더 이상 결혼하기 전에 내가 아닌 상태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이혼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제 이혼의 문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이들이 막 나와요.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안수를 좀 해달라고 막 나오는데 이것을 막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못 오게. 왜? 아이들은 이때 당시에 약자였거든요. 사회적 약자였어요. 그러니까 너네까지 와가지고 기도해 줄 시간이 예수님한테 없다. 저리 가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얘들은 가라, 얘들은 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사랑하거든요. 그 누구도 돌볼 수 없고 그 누구도 칭찬하지 않고 그 누구도 사랑해 주려고 들지 않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거든요. 너네는 힘없고 나약한 자, 다 무시하는 자, 이런 자들을 사랑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내쫓아버리네. 자기들이 해준 것도 없으면서 안수 예수님이 하지 지들이 하나. 근데
우리 예수님 생각한답시고 막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이런 어린아이들 같아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같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해야 되나요? 착해야 되나요? 어린아이들 안 착해요. 여러분 애들 봐보세요. 지밖에 몰라요. 애들 갓난 아이들조차 그래요. 지밖에 몰라요. 엄마 젖이 막 불이 터져가지고 막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젖 빨아먹으려고 피 범벅된 그 곳에서 젖하고 피 섞어서 먹는다니까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못 착해요. 어린아이들 해보세요. 막 엄마 피곤해 죽겠는데 막 올라타고 목으로 막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엄마도 제가 젖을 하도 막 커서도 막 먹으니까 빨간 약 발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젖꼭지에다가 못 먹게. 근데 내가 그걸 핥아내고 먹었대요. 그렇게 나쁜 놈이요 내가. 못 먹게 하는데 다 커가지고 젖 먹을 때가 아닌데도 젖을 먹고 막 이렇단 말이죠. 이게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착하고 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난 애들이라 자기밖에 몰라요. 더 자기밖에 몰라. 미성숙하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 같아야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철저히 하나님 없이는, 자기 부모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약자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런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약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두기 때문에, 원래 창조의 목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창조의 목적을 가장 근접하게 이루는 사람들이 이 약자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지들이 잘났어.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인데 속으로는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 사두개인들 떵떵거리고 부자야. 돈 잃고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지금 현재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로마 제국의 황제? 지가 하나님이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좀 있고 좀 누리고 좀 배 따수고 좀 등 따수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작은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여인도 아이도 그때 당시에는 도움이 필요한 자였어요. 혼자 살 수 없는 자였고 사회적인 절대적 약자였단 말이죠. 이 사회적인 절대적 약자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이유로 내쫓고, 이 아내들 막 내쫓았잖아요. 여자들 막 이혼 소리도 안 써주고 막 내쫓고 이런 거 비일비재했고, 은혜를 베풀면 겨우 종아리 너 다른 남자랑 결혼해도 됩니다. 도장꽝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 쪼그리 하나 줘서 여자를 아무 죄도 없이 내쫓는 거, 이것이 그냥 관행처럼 행해졌단 말이에요. 이런 나쁜 행동들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 하면서 예수님한테까지 법을 들이밀고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 의존적인 어린 아이들 돌보기보다 어린 아이들 오니까 내쫓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목회 편지에도 써드렸지만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 입양했잖아요. 그 양부모가 입양을 해서 학대를 했단 말이죠. 16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그냥 췌장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구타를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아버지는 자기 아빠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 양 엄마는, 그 엄마의 아빠도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 양 엄마의 엄마는 어린이집 원장이세요. 누가 봐도 완벽한 스펙이잖아요. 거기다 아이까지 입양해서 키우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예요. 그런데 아이를 학대하고 그 학대한 동영상을 찍고 그것을 당당하게 내보이고, 발을 걸어서 아이들을, 걸음마 하는 아이를 넘어뜨리면서 낄낄대고 웃고 이런 짓을 하고 이러고 있더란 말이죠. 이 정인이 엄마 아빠를 욕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정인이 엄마 아빠와 같은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약자를 돌보지 않고 나에게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공격해대고, 나에게 조금 나쁘게 하면 험담해대고, 나에게 조금 내 유익이 안 맞으면 사람 내치고 버리고 이런 일들 하잖아요.
이 일이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정인이의 그 양부모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어버린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와 같은 영성, 또 신앙의 야성이 있는 영성, 이 영성을 회복한다는 건 뭐냐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학대하지 않고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오히려 떠받들면서 내가 대접해서 돌려받을 사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대접했는데 도무지 아무것도 돌아올 것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그런 사람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섬겨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이 사람 섬기는 거예요. 정인이 양부모는 여기에 실패했던 거예요. 자기가 이 양녀로 그 딸을 입양을 해놓고 나서 천사 코스프레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높아지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데 한 아이의 고통을, 한 아이의 아픔을 이용해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한 자를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홈리스 사역 가서 홈리스들하고 같이 음식을 제공하면서 거기에서 V자 벌리고 사진 찍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홈리스들 집 없어서 지금 한 끼 얻어먹고 있는데 그 앞에서 V자 벌려요? 이게 나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배려하고 그 사람이 무엇이 고통스러울지 무엇이 괴로울지 이해하고 그 사람의 편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해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람, 한때는 나에게 낯선 여자였던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지 이거 고민하고 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그 율법의 근거가 됐던 신명기 24장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결혼을 한 사람이 전쟁이 나가지고 남자들을 군대로 불러들일 때 이제 갓 결혼한 신랑들은 병사로 뽑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내를 1년 동안 즐겁게 해줘야 되니까. 남편은 아내를 즐겁게 해주려고 존재한다니까요. 근데 이 남편들이 전부 다 남의 편이네, 내 편이 아니요. 그러니까 결혼이 깨지는 겁니다. 결혼이 이혼했네 안 했네 이전에 결혼 생활에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미 이혼인 거예요. 이게 이미 이혼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내가 남편을 섬기지 못하고 아내를 섬기지 못하고 이 상태로 그냥 꼴보기 싫은데 왼수랑 동거, 적과의 동침 이러고 그냥 살아가면 그게 그냥 이혼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약자를 대하듯이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혼, 삼혼, 사혼 한 사람 상관없이 전부 와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혼이 맞는가 재혼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우리 안에 한 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영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